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들 교회 새벽기도 설교 중 창세기 49장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들 이사갈에게 준 축복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좀 더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통찰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그 비유가 참 인상적이죠. 맞아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 오, 딱 들으면 뭔가 좀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고된 이미지인데 이게 축복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 나귀의 모습이 복이 될 수 있는지 오늘 그 의미를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우선 설교에서 짚어주듯이 이사갈이라는 이름 자체에 담긴 뜻부터 봐야 하는데요. 아, 이름의 의미요? 네. 이게 갑 또는 보상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 레아가 라헬에게 합한 채를 주고 뭐랄까 남편 야곱과 동침해서 얻은 아들이라서 그렇다고요. 아하,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얻은 존재라는 의미가 시작부터 있군요. 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나 은혜의 가치를 좀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그 비유,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는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그냥 힘세고 일 잘하는 그런 뜻인가요? 설교에서는 그보다 좀 더 깊은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양의 우리는 교회를 뜻하고요. 교회요? 네. 그리고 건장한 나귀는 말 그대로 뼈대가 굵고 힘이 있다는 거고 중요한 건 꿇어 앉았다는 표현인데요. 이게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짐을 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인이 부르면 언제든 일할 준비가 된 자세라는 거죠. 아, 준비된 자세. 네. 과거에 우리가 각자 죄의 짐을 지고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 짐은 벗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신 말씀처럼요. 네네.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짐,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그 짐을 기꺼이 질 준비가 된 상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 억지로 지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해서 시편 기자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했던 그런 마음의 표현이겠네요. 바로 그거죠. 핵심은 자원함 그리고 준비됨입니다. 과거의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이제 사랑과 감사로 섬길 준비가 된 그 상태 자체가 복이라는 관점이에요. 와, 그렇군요. 그럼 이어지는 15절 말씀도 궁금해지는데요. 이사갈이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또 토지, 그러니까 일할 땅을 보고 아름답게 여겨서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섬긴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쉴 곳은 어딜까요? 보통 집에서 쉬는 걸 생각할 텐데. 네, 그 부분을 설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여기서 말하는 쉴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 교회가 쉴 곳이다. 네. 진정한 쉼이라는 게 그냥 몸 편히 집에서 누워있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얻는 것, 그게 진짜 쉼이라고 설명합니다. 뭐 삼공부처럼 때로는 좀 힘들게 느껴지는 과정도 있겠지만 그걸 통해 얻는 영적인 성장과 회복이야말로 참된 안식이라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진짜 쉼이 오히려 능동적인 공동체 활동 안에 있다는 거군요. 그럼 그렇게 얻은 힘으로 토지, 즉 세상에 나가 섬기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쉼과 섬김이 딱 분리된 게 아니라 교회라는 쉴 곳에서 영적인 힘과 안식을 얻고 그걸 바탕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인 토지에서 기꺼이 섬김의 짐을 지는 것. 이 자연스러운 연결이 바로 이사갈의 축복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렇군요. 쉼이 섬김으로 이어지는 거네요. 그런데 그 마지막 구절이 좀 걸리는데요.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건 좀 부정적인 느낌이잖아요. 강제로 섬긴다는 뉘앙스인데. 그렇죠. 단어만 보면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설교에서는 이 압제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강압적인 억압과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아, 다른 의미가 있나요? 네, 이걸 자원하는 수고, 사랑에서 우러나온 섬김의 의미로 보는 거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히브리 종 이야기를 예로 들거든요.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도 상전과 처자를 너무 사랑해서 나는 영원히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귀를 뚫잖아요. 아, 네네. 그 이야기 알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자유를 그냥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에게 종 노릇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처럼요. 아,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수고, 그걸 압제 아래 섬긴다고 표현한 거군요. 네, 강요된 노동이 아니라 사랑에 기반한 자원하는 헌신, 이것이 이사갈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내 자신의 안식이나 평안만 추구하는 삶을 넘어서서 다른 영혼들의 안식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내 어깨를 내어주는 그 삶 자체가 복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나의 구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영적인 쉼터를 만들어주기 위해 섬길 때 역설적이게도 그게 나에게 더 큰 기쁨과 상급으로 돌아온다는 메시지예요. 설교에서 잠깐 언급된 록펠러 이야기나 그 관절염이 나았다는 권사님 이야기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겠죠. 섬김을 통해 오는 예상치 못한 축복과 변화 같은 것들요. 네, 교회의 일꾼, 우리간의 짐꾼이 되는 것이 오히려 영광이고 복이라는 어찌 보면 세상 가치와는 정반대의 말씀이네요. 그렇죠. 목장 사역 같은 걸 통해 다른 사람들의 쉼터를 만들어주는 그 기쁨을 누리라는 격려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사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힘과 안식이라는 게 꼭 나만을 위한 시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위한 기꺼운 섬김 속에서 발견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의 전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매일 마주하는 일상의 무게도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겠어요? 네, 가서요. 그래서 설교 마지막에 던져진 질문처럼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쉴 곳은 어디인가? 여러분은 어디서 영적인 힘을 얻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힘으로 어떻게 기꺼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신지 잠시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나눔 감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